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걷는 교회 10월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님의 말씀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친구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보며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되시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신 그분을 찬양해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입니다.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아멘.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아멘.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우리 위해 오셨어요.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우주 돈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초대해 주신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알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여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보배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어둡고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보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보배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섬기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학업하는 모든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오직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게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가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과 대만의 신상호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10계명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그 다음에 28장 14절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8장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함께 읽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막과 성막에 설치되는 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흐름이 바뀝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뭘 살펴보느냐? 성막의 봉사자, 성막을 섬기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입게 될 옷에, 그 의복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사람이 아니라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옷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펴볼 것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떠한가?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맡을 그 사람, 대제사장 직분을 맡을 그 사람은 어떤 옷, 어떤 의복을 입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힌 그 옷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설명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에 집중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몇 주간의 설교는 옷 시리즈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옷보다는 대제사장의 옷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사장의 옷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시리즈 중에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것이 에봇이기 때문에 소제목을 에봇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27장 20절로 21절이에요. 우리가 서두에 읽은 거. 자,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은 원래 장으로 치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앞 본문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지난주 설교 때 이걸 다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 두 구절의 본문이요,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을 매우 당혹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 본문의 맥락과 흐름상 매우 어색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20절과 21절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뭐에 대한 본문이에요? 등불이에요. 등불. 그러니까 등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있어야 할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는 어디냐? 등잔대를 설명하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거기 있으면요, 전후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지 않고 성막 울타리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 위치한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 실수인가? 실수는 아니죠.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가장 주목받는 견해는 이것입니다. 뭐냐? 등불을 관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이 등불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공식 석상에서 누군가를 소개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하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소개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제사장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먼저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 제사장 본문, 제사장을 소개하는 본문이 끝나는 뒤쪽에도 나와요.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부분이 어디냐? 출애굽기 30장 1절. 이제 거기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건데 거기를 보시면 30장 1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뭘 언급하냐면 등불을 또 언급해요. 등불을. 자,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샌드위치 그림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되냐? 등불, 빵이에요. 등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등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다면 등불이 이 제사장을 앞뒤로 감싸고 있으면서 뭘 강조하는 거냐? 제사장을 강조하는 거죠. 등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앞부분,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말씀이 의도한 대로, 의미한 바대로 제사장에 대해, 제사장의 옷에 대해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될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의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의복인지 그 내용이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화려하고 장중한 옷을 입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평범하고 단순한, 비교적 평범하고 단순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배들에게 묻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서 있는데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자, 누가 대제사장일까요? 자, 보배들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을 드는 거야.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왼쪽이다 그러면 왼손을 들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오른손 두 사람. 자, 왼손 세 사람, 네 사람. 네, 손 내리십시오. 자, 전 당연히 한쪽으로 몰릴 줄 알고 설교 원고를 그렇게 짜왔는데 오른쪽을 든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누가 대제사장일까요? 우리 어른들. 당연히 왼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제사장의 옷 그러면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 자, 제사장의 옷은 딱 두 종류인데 그 중에서 뭔가 화려하고 장중하다. 그럼 누가 입는 옷? 대제사장. 조금 그에 비해서 평범하다, 단순하다. 누가 입는 옷? 제사장.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제사장 옷 하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 아니에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 옷을 살펴볼 텐데요. 제사장 옷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 구체적으로 다루느냐?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28장 40절 말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뭘 언급하죠? 속옷을 언급합니다. 속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속옷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속옷을 쿠토넷이라고 하는데 목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셔츠를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와는 다르게 이 속옷을 이 쿠토넷을 뭐라고 번역했냐? 튜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튜닉이 뭐지?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튜닉이 이거더라고요. 영어로 튜닉이. 자, 요게 튜닉이에요. 튜닉.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속옷입니다. 쿠토넷. 그래서 우리는 속옷 그러면 안에 입는 네이 이런 게 아니고요. 요게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사장의 속옷 하면 이 튜닉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띠인데요. 띠.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저 가운데 띠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가 띠인데요. 그냥 허리에 두르는 복대. 그러니까 벨트는 너무 얇고 복대는 좀 이게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에 차는 복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보시면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관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보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요. 42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42절 말씀 보시면
속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바지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따로 속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자, 속바지의 용도가 뭐라고요? 하체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단을 오르내릴 때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겉으로는 볼 수가 없죠. 왜? 안에 입는 거니까. 근데 안쪽에 속바지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속바지, 그 다음에 예복, 속옷, 그 다음에 띠, 관, 이렇게 네 가지가 제사장의 기본 복장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기본 복장. 그러면 대제사장의 복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 기본 복장에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 복장을 똑같이 입은 상태에서 대제사장만의 특별한 복장들이 덧입혀지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 이것도 네 가지인데요. 따라합니다. 에봇, 흉패, 겉옷, 순금패. 요 네 가지인데 화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본 복장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대제사장만의 특별한 것들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에봇, 두 번째가 흉패, 세 번째가 겉옷, 그리고 네 번째가 순금패입니다. 순금패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머리에 이마에 두르는 걸 순금패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라고요? 에봇. 자, 에봇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에봇에 대한 설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에봇이라는 말 그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에봇을 한문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에봇은 한문이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포드라고 해요. 에포드. 그걸 우리말 발음으로 에봇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에봇, 이 에포드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귀한 옷, 귀한 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도요, 일반적인 재료가 아니라 아주 귀한 재료로 만듭니다. 6절 보시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데 거기에 특별히 뭐가 추가되고 있습니까? 금실. 여러분, 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습니다. 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에봇의 가치가 높다, 낮다? 높다. 아주 귀한 것이라는 증거가 이 금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귀한 에봇을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에봇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알록달록한 부분이 있죠. 여기 흉패 뒤쪽으로도 알록달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뭐랑 비슷하죠? 주방에서 입는 앞치마를 거꾸로 입은 거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에봇을 입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어깨 바지인데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자, 보겠습니다. 어깨 바지는 요겁니다. 요게 어깨 바지예요. 어깨 바지 두 개. 그래서 어깨끈 또는 멜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바지 끝과 에봇의 끝을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7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로 14절 보시게 되면요, 이 어깨 바지에 매우 특별한 보석 장식물들이 부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로 14절은 요 어깨 바지에 어떤 보석들이 달리고 어떻게 부착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9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자, 화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달고요. 그 호마노 보석에 뭐를 새긴다고요?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을 양쪽에 6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호마노 보석을 금태가 두르게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호마노 보석이 있고 금태가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금사슬이 있어서 에봇과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깨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8절에 에봇 띠인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자, 화면 보십시오. 요겁니다. 요게 에봇 띠가 되는 거예요. 에봇을 이제 펄렁펄렁거리지 않게 허리춤에 딱 고정해주는 허리띠, 이렇게 보시면 허리 복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에봇의 구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봇이 귀한 거 알겠어요. 이 에봇이 특별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에봇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에봇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을 대제사장에게 입히신 걸까요? 사실 우리는 성막의 의미를 지금까지 세밀하게 살펴왔기 때문에 이 에봇의 의미와 상징하는 바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뭘 보면 이 의미와 상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에봇에 뭘 보면? 네? 그렇죠. 역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습니다. 딱 나왔어요. 재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료. 뭘로 만들었냐? 그 재료를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상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금이 추가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죠. 금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금이 사용된, 성막에서 금이 사용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지성소를 위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 덮개를 묵상할 때요, 이 지성소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가 이 땅에 구현된 것이 지성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성소 위에 덮인 그 첫 번째 덮개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이 하늘의 색깔이다라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다면 이 에봇을 보세요. 그 지성소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재료들이 이 에봇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 에봇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 에봇이 의미하는 바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이죠. 하늘이죠. 청색, 자색, 홍색. 이게 하늘을 표현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옷도, 이 에봇도 그 안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상징성,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은요, 뭘 상징하냐? 하늘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은요, 이 에봇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에봇이 어떤 옷이라고요? 거룩한 옷. 거룩한 옷. 다른 말로 구별된 옷. 구별된 옷. 어떤 구별을 말하는 겁니까? 이 에봇은 이 땅의 옷이 아니라 어디의 옷? 하늘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옷이 있지만 그 옷과는 다른 구별된 옷이다라는 것을 이 에봇의 재료와 이 에봇이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옷, 거룩한 옷,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별된 옷, 이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옷,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별되고 거룩해지며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묵상하고 살펴볼 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론이라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히신 옷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설명하면서요, 그 손가락을 누굴 가리키냐, 어디를 가리키느냐,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론이 입을 옷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론이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대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그럴듯한 사람이어서 내가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잘난 부분,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건을 기억해요. 아론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아들 중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불에 삼킴을 당해 죽게 돼요. 우리 이번 주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뭐 대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사람이 아니라 옷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옷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옷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옷이라는 개념과 이 옷을 입는다는 개념은요,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맥이 이 옷을 입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를 보면 어떤 옷으로 시작합니까? 조금 더 전으로 가요. 조금 더 전으로요. 조금 더 전으로요. 처음에는 옷이 없었죠. 그죠? 처음에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목욕하고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면 저희 어머니가 네가 아담이냐?
빨리 옷 입어. 굉장히 기독교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그죠? 네가 아담이냐?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처음 옷은 뭐였을까? 처음 옷.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 옷은 뭐였을까? 창세기 2장 25절로 갑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성경은 처음 옷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에서는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 그때는 그 존재 자체로 거룩했고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사람의 처음 옷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옷이 필요 없어요. 왜?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어떤 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옷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7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7절.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뭐냐? 옷을 지어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반응이요,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왜 옷을 지어 입었을까요? 왜 다른 것도 할 일이 있었을 텐데 왜 가장 먼저 옷을 지어 입었을까요?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존재로? 옷이 필요 없는 존재에서 옷이 필요한 존재로.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옷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옷으로 너희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 라고 말해요. 물론 그렇게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너희들이 그 무화과 나무, 니들이 만든, 너희들 스스로 만든 그 옷으로 너희들의 수치, 너희들의 죄를 덮을 수도 가릴 수도 없어. 그게 이 창세기 서두의 문맥 가운데 나타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뭘 해주시느냐? 옷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안에 계속해서 뭐가 등장해요? 옷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옷이 필요 없었지?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옷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지? 너희들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 그걸로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세요. 자,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 가죽옷은 변해버린, 변화된, 변질된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이제 인간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추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입고 있었던 옷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뭘 입고 있어요? 짐승의 가죽옷. 근데 여러분, 왜 짐승의 가죽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고 하는 짐승의 말에 순종하고 짐승의 말에 따라 살아가니까 뭘 입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옷을 입지요. 그래서 이 짐승의 가죽옷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정체성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죽옷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약간 반전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좌절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통해 죄에 대한 용서와 인간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만남을 약속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그렇죠.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만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 복선으로 까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희생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성막에서 이루어진 희생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단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그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 희생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의 용서예요. 이 죄의 용서가 있어야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고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쭉 살펴본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 무슨 문제냐? 옷의 문제예요. 창세기에서 계속 옷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옷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죠. 여러분, 이 옷에 대한 개념은요, 성경을 쭉 관통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쭉 가보면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게 돼요? 흰옷. 그죠? 옷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해요. 자,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다 지었는데 옷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옷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입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옷이 필요한데 그 옷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들 스스로 그 옷을 지어 입어야 될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미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해답과 정답을 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하늘의 영광을 가득 담은 영광스러운 옷, 거룩한 옷, 구별된 옷, 에봇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에봇, 이 에봇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다시 만나자라는 거예요. 다시 함께하고 다시 교제하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 에봇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에봇을 입고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심히 좋았던, 매우 좋았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보자. 이것이 에봇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봇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에봇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에봇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에봇을 어렵게 구했어요. 한 벌당 딱 1,000만 원씩만 받겠습니다. 구입하실 분 손 드십시오. 아니, 에봇 필요하다면서요.
카드 됩니다. 무이자 24개월까지 해드릴게요. 사실 분 없어요? 감사합니다. 안 사셔서.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에봇이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봇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에봇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은 성경이 말씀하길 돈을 주고 사거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를 믿어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를 입으라. 들어보셨어요? 예수를 입으라. 정말 찾아보죠.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아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입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입어야 할 에봇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 에봇이요 공짜라고 말합니다. 무료라고 말해요. 성경의 표현으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에봇이 정말 공짜인가? 목사님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네들이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너희들의 어떤 행위나 너희들이 어떠함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합니다. 3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첫 인류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아예 단언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입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단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24절 중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 말씀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이고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에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잘 입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입고 잘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슨 왕이고 제사장입니까? 저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저는 그 정도의 깜냥이 아닙니다. 저는 제사장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대단하고 우리가 뭐 어떠해서 우리가 제사장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녀들이 뭐 그렇게 잘났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일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에봇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창피하고 좌절될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에봇을 입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입는 교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어떤 힘이 있고 내가 좀 그럴듯하고 괜찮아서 그래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게 되었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그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옷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에봇을 나에게 입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에게도 나를 통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에봇이 입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예수님 입은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자,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걷는 기쁜 우리 말씀 사경회 10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그다음 10월 23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우리 말씀 사경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큰통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4강이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 우리 박건 성도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할 겁니까? 네.